네, 오늘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우리에게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진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의미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나 성도 여러분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시면 대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피파를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날 피파를 열심히 할까요? 우리 은찬이는 요즘 축구를 좋아하는데 마지막 날 공을 찰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하여서, 혹은 내가 살아서 세상의 종말을 보는 날이 없을 수도 있다 하여서 우리 삶에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 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이 역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20년 안 되는 삶이니 아직 앞날이 더 많이 남았을 테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운행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한 장로님의 임종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회개 기도를 하신 이후에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목사님들이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서 이 장로님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내게 실제로 찾아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은 아니라 해도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때가 되신 걸 아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자꾸 고향에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살면서도 사실은 마지막 자기 때를 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었던 것을 아셨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이제 나에게 예정된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아셨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심경이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마주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조차 그 죽음을 앞두고서 어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보면요,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르고 골라 뽑은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member, 가장 수제자격인 그룹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좀 이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세상을 맡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잠드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간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들을 좀 여쭙고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를 준비하여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고 그냥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두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구는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와 고난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조차 버거움을 느끼셨을 때, 그때 세상을 맡겨야 하는 제자들의 아직도 어린 모습을 보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너무 복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이 안 될 때 저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어느새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시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귀한 순간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에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리가 한참 무겁고 복잡하실 그때에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신 것일까요? 먼저는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인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던 중 이제 곧 자기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 노예 혹은 이방인 노예에게 시켜야 됐던 일, 그 당시 이제 문화적으로 더욱더 이제 비천한 위치에 있던 자들에게 시켜야 했던 그 비천한 일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이자 주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던 베드로가 자기 순서가 되자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집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긋고 말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나가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겁을 집어먹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한 번씩 오버하는데 오늘도 좀 오버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주세요.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희들은 목욕하였기 때문에 온몸은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굳이 내가 네 손과 머리까지는 씻을 필요가 없다. 팔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이 단순히 제자들의 몸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다, 전부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안 씻었습니까? 가룟 유다만 어제 샤워 안 하고 잤습니까? 가룟 유다만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가룟 유다만 더럽습니까? 그럴 리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몸의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다 깨끗한데 그중 하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 영적인 깨끗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섬기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적인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제자들의 내적인 깨끗함을 먼저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하여졌다. 그러나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저희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존재 자체가 변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깨끗하여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매주 다시 어쩌면 또 매일매일 이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처럼 존재는 깨끗하여졌으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발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짓는 자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매일 짓는 죄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몸,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시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을 씻겨주심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시며 주, 곧 로드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높은 분이고 제자들이
낮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보아라, 너희의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냐?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자세, 섬김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다고 하는 자가 낮은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높다고 하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높다고 하는 자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대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이 발 씻기는 것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노예나 하는 일, 그것도 아주 비천한 노예나 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자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비천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가 노예이신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옆에 두는 모습으로, 이것은요 당시 노예들의 복장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모습, 허리에 수건을 찬 모습,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한 복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보다 낮은 자, 명백히 낮은 자,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이처럼 비천한 섬김까지 하는데 어떤 섬김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높으신 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섬김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종이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과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더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하면 서로 섬길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섬깁니다. 당연히 다른 보내심을 받은 자를 섬기겠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낸 자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것은 제가 은상이를 섬길 때 은상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사님을 섬길 때 지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사님을 보내신 예수님, 은상이를 보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몸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종을 불러다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예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몸의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서로의 내적인 모습을 깨끗하게 섬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기쁨을 영접하며 환대하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깨끗해짐이 필요할 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것, 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래야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돕는 것, 그래야 서로가 깨끗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이 내적 깨끗함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몸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영적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 질문을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아니 도리어 마지막이기에 더더욱 힘써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던져드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자 그래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으며 제자들의 영적인 깨끗함을 허락하신 일이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준 어떤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된 우리들도 주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그 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본문만을 말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1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에는 이 세족식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식사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하신 가르침들, 15장 이제 나는 포도나무 이런 가르침들도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치 발을 닦아주듯 서로의 험한 모습까지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깨끗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사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자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니 오히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더욱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뿐 아니라 당연히 겉모습도 따라해야겠지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